네, 오늘은 사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기 2장이지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복임이라는 말이 이제 소리를 높여 운 곳이기 때문에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또 이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싹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축과 이런 것들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취하라고 하셨지만 너희가 들어갈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한 사람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아이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조리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어떤 기간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직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가 찰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비가 없이 끝내고, 그 기간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지요. 하지만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놔두셨다가 그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칼로, 심판의 칼로 저 사람을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비를 얻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과 또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또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고 기브온이 속여서, 기브온 민족이 또한 속여서, 그 성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또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지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살려두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까지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속였고, 그래서 살려두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한 여호수아는 그거를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됐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조리 진멸하고, 그렇게 여자까지도 그리고 아이까지도 모조리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초반에는 이제 다 진멸하고 다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점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사사기가 뭡니까? 저지, 재판관들이에요. 재판장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고, 또한 어떤 그 족장,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재판장들이 있어요. 어떤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윗사람들이죠. 그 나라의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요. 그런 내용이 사사기인데 어쨌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그리고 므낫세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어.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고 사역을 했다. 기브온 사람도 어쨌든 쫓아내지 않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야,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저 시혼과 옥이라는 그 모압에 있는 그런 왕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섰고 그 여리고 맞은편에 섰고 이제 뚫고 들어와서 이제 땅 따먹기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1,000만까지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여러분? 몇백만 명 정도였으니까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정말 그 수가 그렇게 있으면 정말 하늘의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의 수들이 어마어마한 수죠. 자녀들은 엄청났죠.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됐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살고 싶어가지고 이 살려주세요. 당신네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칼로 내려쳐서 죽인다는 게 참 너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자비를 못 받는 자들의 이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으로는 이들을 용서해 주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보다 사랑이 작아가지고 선하지 않으셔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그들의 죄가 찼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나안 그 땅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을 헐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는 했지만은 집안에서든 몰래 뒤에서 그들의 신이지요. 아세라상이라든지 바알의 상, 바알과 아스타로 그런 것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표정 보고 불쌍해 보여서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저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소녀들도 힘도 없는 그들이 다 있는데 할머니들도 있고 거동도 못한 장애인들도 있고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죽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죽이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명히 이 땅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명했는데 너희가 청종치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함이 어찌미뇨.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몰라요? 아니, 내가 쫓아내면 되지. 내가 쫓아냈고 내가 놔뒀지만 내가 나중에 뭐 쫓아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면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그들은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단을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다른 신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상, 그런 이 바알의 어떤 다른 마귀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내 언약을 말을 청종치 않았어. 너희가 인간적으로 저들을 불쌍하게 봤어. 그런 말까지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브온도 불쌍하지 않았겠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낡은 옷을 입고 가까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낡은 옷과 낡은 신발, 곰팡이 있는 떡,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한마디로 쇼를 했던 거죠. 우리는 멀리서 왔다. 당신에게 어떤 은총을 입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살려줘라. 약조하자. 언약하자. 우리를 살려줘라. 우리만을 살려줘라. 알고 보니까 멀지 않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그런 근처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내 목소리를 그렇게 청종하라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땅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 제단을 헐으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순종 한 번 안 하니까는 40년이 늘어서 광야 생활 거기로 들어갔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지요. 1세대들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른 순종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에서도 순종이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계적인 종이 어쨌든 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순종이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제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 볼 수 있고. 순종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음성도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순종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것 쪽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서도 보시면 2장 또 20절에서도 보시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결국은 시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열국들을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그들이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 있겠지. 아니 저들을 섬기는 자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좀 놔두지. 이 땅 가운데 좀 놔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좀 인간적인 불쌍함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또 와이프는 엄청나죠. 뭐 엄청나고 또 남편도 엄청나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주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열국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가시 같고 옆구리에 가시 같고 올무 같은 것이 나에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 더 그 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거를 보시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 보통 여호와의 도라 그러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 뿐만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듣고 걷는 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여러분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을 조차 행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것, 성령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은 회개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을 그 길 위에 설 수가 있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어찌 됐거나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알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주시나 계속 여러분들이 묻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것이 되려면은 용서 회개가 철저하게 여러분 돼야 됩니다. 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 명령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세 율법이죠. 그것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27가지,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27가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그것들을 다 지키는지, 어디에서 구멍이 있는지, 내가 못 지키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멍이에요. 성령이 밑으로 그 구멍으로 새게, 성령 충만하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내가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악인의 꾀예요. 꾀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잘 세상적으로 잘 굴리는 그런 사람들, 악인의 꾀.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꾀. 자기의 계략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진실되고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냥 어떻게든 위에 있으려고, 우리 위에 있고자 사람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런 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꾀돌이죠, 꾀돌이. 그렇게 꾀가 많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꾀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걸 헤아리기가 쉽질 않아요. 그것들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꾀가 많다라는 거,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노 가일, 간교함, 뭔가 교활함, 간사함, 속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간사함,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교함,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꾀가 많고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멉니다. 이것들이 정말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멀어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요. 이것들이 또 평생에 그런 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상대해 왔고 진실되지 않게
그것이 하나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 남을 공격하는 수단, 그렇게 남을 이기는 수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꾀를 버려야 됩니다. 꾀를 버리고 사랑으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렵지만 사랑으로만 안 될 때도 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뭐 설득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호와의 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